예배, 우리 미중모 예배 제목은 70 붙박이 제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올 한해 또 우리 교회 섬길 우리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70 붙박이 제자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니 해도 여러분 가정가 자신을 먼저 살리는 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면 붙박이 제자가 돼야 되죠. 그 제자는 뭘로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해 뭘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은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시험 듭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낙심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날 교만하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은혜로 시작해야 되냐? 구원도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은혜로 시작해야 마무리를 은혜로 우리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는 어떤 존재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재창조의 역사로 여러분 가지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 자녀된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셨습니다. 동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다른 거 다 가졌지만 결국은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뭐에 쏘갔어요? 사단의 말에 쏘갔어. 그죠? 그래서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이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고 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열심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좋은 걸 받으면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운명과 사단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받고 복음을 진짜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참 선지자의 일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 선지자의 일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지만 한 해를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죠? 한 주간 우리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참 선지자를 만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뭡니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있는데 길을 만들어서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힘으로 해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요즘에 우리 국민의당 비대위원 그 사람이 한동훈 씨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냐면 국민의당은 길이 안 보인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아니다. 한동훈은 아니다. 그 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길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 산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만들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함께하면 길이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함께하면 육신적인 길은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10명이 모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참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지금도 하나님 만나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길이 없지만 함께하면 길이 된다. 그건 육신적인 길이다. 영적인 길은 아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그죠? 사단 가운데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운명 해결 안 됩니다. 팔자 해결 안 돼요. 어느 날 재앙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좋은 음식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 하네요. 자랑하잖아요. 좋은 옷 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잖아요. 좋은 집 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됐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되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걸 말해야 되잖아요. 진짜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야구 선수들을 보니까 좋은 차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황재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차를 샀는데 그 지프 같은 거, 이 사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지프 같은 그런 걸 아주 비싼 걸 외제차로 산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차가 멋있어 보이는가 봐.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멋있게 이제 그 차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롯데에 보니까 손아섭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타격 왕 된 거거든요. 그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차를 똑같은 차를 하나 샀대. 차를 샀대. 그 차를 샀는데 막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남 좋아하는 거 다 따라하냐? 그 사람이 자랑을 했겠죠. 야, 이 차 너무 좋아. 한번 타봐. 그러니까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니까 그 차를 산 거예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산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대호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손아섭이 너는 저기 항재균 그 차 그거 부러워서 샀냐? 그 하나들 다 하냐? 그랬더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차가 괜찮아서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항재균 그 사람이 이제 얘 동생이 차를 샀다면서 근데 그걸 왜 산지 모른다면서 왜 따라가면서 막 뭐라면서 키도 작은데 차 탈 때 점프해서 탄다고. 차가 워낙 높으니까 자기는 그 다리 다 올리고 그냥 다 사면 되는데 차 맞지도 않는 거 점프해서 탄다고.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그걸 이제 샀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좋은데 차를 탈 때마다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점프해야 된다고. 그래 왜 샀냐 물으니까 그리고 너는 형 하는 대로 다 하냐? 왜 다 따라하냐? 그러니까 따라한 게 아니고 신뢰가 너무 좋아서 샀다고. 근데 진짜 차가 높긴 높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점프해서 차를 타야 된다고. 자기가 좀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좀 안 맞다는 거죠. 좀 후회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좋은 거는 다
따라하고 좋은 거는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따라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참 왕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되어지는 게 많을 거예요. 이루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 이기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 못 이깁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은요, 거짓말, 속임수, 이간질,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막 분열시켜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가정을 막 깨뜨려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웃집하고 계속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 올 때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흔들어 놓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에 명하노니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시달리고 있고 잡혀 있고 문제된 사람에게 이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신 힘드냐? 그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해봐.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이게 참 왕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많이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참 왕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참 왕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들짐승을 통해서 뭘 갖다 줍니까? 무서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여기에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단이 시험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면 그 진짜 이빨 막 진짜 강하고 발톱 강한 사자, 곰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니까요?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게 뭐냐면 참 왕의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무서움이 온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시험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내 자신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동기, 열심, 뭐 해보자, 그죠? 의지 이걸로 안 돼요, 그죠? 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얼마나 끊고 싶으면 그런 사람은 찾아왔겠어요. 점쟁이 찾아왔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점쟁이가 답을 딱 주면 되는데 1층에 가서 하라잖아요. 2층에서 도박하지 말고 1층에 살아. 왜 그랬을까요?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거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빨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빨리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어요. 작년에 좀 갱신해야 될 거 오늘 이번 연도는 바꿔봐야지. 첫 주부터 저는 안 되더라고. 이번 주 첫 주에 뭐 결단한 게 있는 게 안 돼. 설교를 작년에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연도는 월요일, 화요일 날 주일 예배 끝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가더라고. 토요일까지 가. 그거 지금 생각이 막 제목을 이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왔다 갔다 해. 결론이 안 나. 제가 보통 그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이번 주 보니까 막 좀 지웠다가 막 그었다가 막 또 바꿨다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리가 좀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바꿔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뭡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 한 해를 뭐로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요? 원단 말씀으로 우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연도에 진짜 사단의 절대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짜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원단 메시지.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서게 하실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했다 그러면 반드시 존귀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서게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계획해 보세요. 금방 제가 우리 광고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고 당진 예정교회 살릴 집사님이고 앞으로 이 지역 살릴 또 우리 교회 살릴 70 붙박이 또 교회 제자 70 붙박이 현장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존귀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해보세요. 계획을.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붙박이 제자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여러 자리, 여러분이 경제, 만남, 이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또 한 주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예배 안 드린다. 이거는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를 뭘로 승리해야 되냐면 강단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강단 말씀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6일 연장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매일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든지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기도 수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원당과 강당과 하루가 연결이 딱 될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원당과 강당과 하루가 연결이 딱 되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로 딱 묶어집니다. 그죠?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로 뽑혔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야구장에 가서 야구하면 됩니까?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 선수 뽑혔다면 축구장에 있어야 되고 축구를 해야 되고 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비를 하든지 어시스트를 하든지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원단 메시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주 말씀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말씀이 맞아떨어져요. 그죠? 그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 원단 메시지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보시고 읽고 해석해 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무리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살리는 붙박이 제자로 하나님은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로마서 16장 1절처럼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보호자. 우리 집사람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저예요. 저의 보호자는 집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호자는 집사람과 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냐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도자 모든 것을 다 보호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쏘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온전해질 수 있고 일주일 온전해질 수 있지만 뭐 52주 뭐 평생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이번 연도 원단 메시지처럼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요. 100% 실패합니다. 사람 믿으면요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죠? 우리 환경 믿다가 어느 날 큰코 다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섬길 대상이지 저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뭘 닮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사실 저를 통해서 배울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가 하는 거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괜히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냐?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왜 소중하냐? 여러분 왜 존귀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존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존귀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런 거 따지면요. 여러분 저게 몇 시에 일어나시죠? 불교 우리 스님들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눈 썰고 다 합니다. 그죠? 다 목욕제기하고 다 해요. 그죠? 유대인들 613가지 우리 율법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경건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사람 따지면요 저는요 순서도 못 듭니다. 그죠? 존경하려면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존경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존경 대상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김동훈 목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일, 참 제사장의 일, 참 왕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래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래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 볼 때 저분은 뭐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참 한심하네. 그래 보면 한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 가졌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허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허점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은요 키도 조금 했대. 그리고 머리가 대머리야. 그리고 말도 잘 못했대. 그게 바울이 뭐랍니까? 이 아볼로 그다음에 다른 사람 말을 잘하니까 이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글자는 잘 썼는데 말을 잘 못해. 우리 얘기하면 막 사투리 쓰고 뭐 억양 안 맞고 그게 누구야? 바울이. 그 시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백 년 지나니까 아볼로는요 성경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14권 서신서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게 없어요. 바울 한 가지 자기가 자기 얘기해. 뭘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개수고 이단 중에 가장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놈이고 죽이는 놈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개수 중에 개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랬다면 베베가 그 바울의 그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베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베는 뭡니까? 이 바울을 다 도운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좀 착한 데 가면 착한 사람 만나려면 더 좋은 곳이 많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오합지졸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죠? 그러다 우리가 또 반대로 너무 이상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상하게 사는 게 좋아요? 바르게 사는 게 좋아요? 바르게 사는 게 좋죠. 악하게 사는 게 좋아요? 선하게 사는 게 좋아요? 선하게 사는 게 좋죠. 그러나 그걸로 기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베가 바울이 전도자라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베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70 붙박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동력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그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장사하다가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외국인들은 다 떠나라. 국제 결혼한 사람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모든 걸 다 놔두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쉽게 하면 우리 북한 그거 아시죠? 저 북한 어디입니까? 저 개성공단 아시죠? 가서 막 건물 다 지어놨는데 어느 날 북한 김정일이 야 너희 집으로 한국으로 다 돌아가. 모든 걸 다 놔두고 막 돌아왔어요. 그죠? 필요한 물건 놔두고 물건만 들고 다 들고 온 거예요. 그 지나간 거 다 자기 거야.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 있는데 교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교회 모든 걸 다 놔두고 그냥 빈손으로 나가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뭐 별거 아니지만 진짜 이 그 식당을 하는데 리모델링 한 몇 억 들었어. 사 먹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 이런 꼴이에요. 근데 그걸 다 놔두고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왔다 온 거예요. 아까 바울도 자기의 그 머리로 전도하다가 아덴에서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둘이 딱 만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도 율법 배우면서 한 가지 부전공으로 뭘 배우냐면 천막을 배운 거예요. 천막 만드는 거.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딱 만난 거예요. 그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야. 이 사람 참 진짜 복음 가진 자야.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말씀 공부하다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뭡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다 놔두고 와.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거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평생 그죠?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다니다가 로마까지 갔어요. 근데 로마 가서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가고 감옥에서 뭐 한 사람이냐면 순교까지 한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묘가 있는데 그 묘 옆에 누구의 묘가 있을까요? 바울의 묘가 있어요. 바울의 묘 옆에 누구의 묘가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 같이 감옥과 순교할 뿐만 아니라 묘자리까지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묘자리 같이 갑시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교회는 다녀도 그건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화장할 겁니다. 화장해서 아무것도 없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이 목사님 우리 그 죽으면 내 묘자리 옆에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다은이 주은이한테 너 아빠 목사님 내 그 선산에 이렇게 같이 다 박씨인데 김씨만 있어.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같은 씨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그죠? 그 정도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다시피 그래서 군대 물품을 공급했는데 독점을 했다잖아. 독점. 그죠? 군화, 뭐 천막, 그죠?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 들어가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중심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미중모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뭘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중심이 좋아야 됩니다. 중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짜 흐뭇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를 갈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만 돼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줬는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그리고 식주인 누구냐면 가이오입니다. 그죠? 가이오는 식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책임지는 사람, 책임자였습니다. 한 교회 책임자. 이게 식주인 가룟이었어요. 뭐 밥만 해주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가룟이었습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뭐 하면 카드 자기가 딱 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경제적인 응답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아마 뭔가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릇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우리 노예도 가면요 말 잘하고요 법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 법 때문에 싸워요. 나중에 교회 가면요 교회가 성도가 그진 없습니다. 교회 성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별로 없지만은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 같은 데 오면요 법 잘 모르고 그냥 뭐 싸움 할 것도 싸움 안 하고 말다툼 할 것도 말다툼 안 하고 그냥 아멘 이런 사람은 나중에 교회 보면 교회가 커요. 그리고 이제 그 노예 같은 데 가면요 이제 식사 같은 거 이렇게 누가 한번 쏘거든요. 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보면 이게 그릇 큰 만큼 이게 뭐니까 돈 쓰는 것도 달라요. 그 돈을 아예 안 쓴다 이런 분들 보면요 그릇이 작아요. 쉽게 하면 누가 밥 2명이래 사잖아요. 밥을 2명 사잖아요. 그러면 뭐 먹으러 가자 이래요. 그럼 가면 자기가 어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써야 돼요? 당연히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뭐 어이구 뭐 배가 아팠어. 꼭 그게 뭐 이렇게 뭐 내일 시간에 전화하고 이래. 그러면 이제 좀 그릇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쏘버린 거죠. 그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가 전화 받는다면 바로 쏩니다. 그냥. 누가 화장실 간다고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쏩니다. 지가 가자 그래도 바로 쏩니다. 저는 경우는. 바로 그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축복과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릇이 축복받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죠? 그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꺼번에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키울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막 화장실 갔어. 뭐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뭐 누가 내가 안 보자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럼 같은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 나왔죠. 사랑하는 자. 저 우리 사람 그 이름을 그냥 그 전화 오면 탁 떠요. 마누라 이게 뜨는 게 아니라 뭐를 떠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뜹니다. 사랑하는 자. 저 이메일 그것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진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는 이 붙박이 제자는 뭐 해야 되냐? 수고하는 자. 수고하는 자죠. 수고하는 자. 우리 교회도 좀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뭐 칠판 닦는 분들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물 요렇게 저를 위해서 저 갈증이 많으니까 물 요렇게 해주시는 분 감사하죠. 다른 교회 가면 물 이렇게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저는 워낙 물을 많이 보니까 우리 근사님이 물 한 번 하고 또 가서 물 또 오고 2번씩 그죠? 수요 예배 때 제가 찬양을 안 하니까 지난번에 근사님 한날 우리 그 저 앞에 그다음 강대상 앞에 2개 또 모시거든요. 그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근사님 한 개만 찬양 안 하니까 갈증이 좀 덜하니까 한 개만 내가 앉는 의자에만 물 떠놓고 강대상 올리지 마세요. 그거 갖고 가면 되니까. 그게 다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 우리 때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 화장 청소, 교회 청소 이거 다 수고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큰일 하려지 말고 교회에 작은 일 하는 것이 그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변소 집사님 경우도 저 헌금 봉투 그거 하나 이렇게 꼽는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보이지만은 저가 이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거짓은 없지만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헌금 다 가려는데 헌금 봉투 없으면 이제 찾겠죠. 그죠? 그런 것도 다 뭡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수고하는 사람이 뭡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어떤 걸 해야 되냐? 큰 거 하려 생각하지 말고, 물론 큰 거 수고하면 좋죠. 그런데 작은 일에 여러분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죠? 작은 일에 수고한 사람. 요게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사람이 뛰어난 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작은 일에 수고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도 작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큰 거 하나 다 가는데 작은 거 안 한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을 하나하나 하는 그게 뭐냐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좀 하더라도 티끌 모아 첫 태산,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처럼 뭐 1,000원을 놔줘도 없고, 그죠? 그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일에 수고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얘기했지만은 뭐 한 가지 딱 시키면 손이 안 가는 사람. 누구에게 그거 맡겼지? 그 사람에게 맡겼어. 이러면 그 사람에게 맡겼으면 뭐 다시 안 물어도 되겠네 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뭐와 연결되냐면 영적인 거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짜 뭡니까? 수고하고 인정받고 실력이 좋아도 영적으로 힘 딱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힘을 탁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심전심 지속은 안 되더라도 뭐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 딱 볼 때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은 맡길 수 있는 사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 다 가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잘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좀 얘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서론에 필요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시고 이게 보는 가운데 여기 1년, 2년 탁 된 가운데는 맡길 수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제 중직자가 탁 되시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한개 일을 탁 하면 다시는 손이 안 가는 사람. 그래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우리 친척. 친척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친척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겨놓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뭡니까? 바로 친척입니다. 우리 가족 같은 사람. 여러분이 큰일 당하면 누구는 다 모입니까? 친척은 다 모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은 다 모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원수 아닌 이상 가족은 모여야 안 모여요? 다 모입니다. 그죠? 우리 결혼식, 장례식 모이는 거는 그 사람들 다 친척입니다. 가족이에요. 그죠? 요런 사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요런 가족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당진에도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때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겼어요. 조그만 아이 한 3살 이런 아이 우리 집에 맡겨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럼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맡길 수 있어 없어요? 맡길 수 없잖아요. 그것도 애들이 크면 다행인데 조그마하면 또 맡길 수가 있어 없어요? 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어린 아이들은 뭐 있으면 입에 집어넣거든. 집어넣어요. 목에 걸려. 그럼 맡기 힘들잖아요. 또 애들하고 놀다 보면 옆에 애가 부딪힐 수도 있고 상처 날 수도 있고,
그죠? 뭐 뜨거운 거 만질 수도 있고 불안해서 맡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막 1살, 2살, 3살을 맡기기가 쉽지 않죠.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그런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친척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뭡니까? 이게 친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 7가지 언약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런 사람 일어나면 이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요런 사람은 다 중직자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70 붙박이 제자를 넘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70 붙박이 뭡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치유 대상자도 많고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은 잘 하시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은 조금 아직 응답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들으면서 하나님이 치유되게 하셔서 정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치유된 자체가 되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저렇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전도자입니다. 사도행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40일 동안 안전병이었어. 그 사람이 어느 안전병이가 치유됐어. 그 사람 자체가 뭡니까? 복음 편지야. 그 사람 자체가. 이야, 예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 안 하시려면 여러분 치유 역사에 나면 돼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 보고 놀라고 막 지난주에 왔습니다. 감동하고 막 당진 시장이 감동하고 막 그죠? 당진의 국회의원이 감동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후대들 보고 감동하고 이러되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교회 가고 싶다면 저 당진 예정교회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이제 제자가 이제 내가 치유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운동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 그죠? 그래서 원단 말씀, 강단 말씀, 우리 뭐 오늘 말씀 집중을 해야죠. 그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사역자. 사역자는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냥 듣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이 듣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 사역자 준비되는 겁니다. 그 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역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에 또 우리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는 것도 종이 한 장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 수첩을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적어놓은 거 갖고 할 수도 있고 사문을 노트 갖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안 갖고 가고 내가 응답받은 걸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사역자로 준비되면 이제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리고 이 조장, 이 반장 같은 사람, 그 루디아 이 한 사람이 바울이 사역자고 디모데가 사역자인데 이 바울이 현장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루디아, 아굴라, 브리스길라, 야손 이런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잘 알아요.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이 사람이 이 사역자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목사님 아니면 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고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자기 직장에 불러놓고 목사님 이 사람 복음 전해주세요. 그 요 사고 난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지금 영적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조장 역할을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영도에서 월화수목 금토까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 했다잖아요. 어떤 집에서 어떤 근사님이 월화수목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 날 할머니를 쫙 모여놓고 이 말씀을 이게 전가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까지 금요일까지 했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6번 듣고 뭐 더 들을 수 있겠죠. 6번 듣고 이걸 그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이제 다 갖다 놓고 이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럼 종이 한 6장 정도 복사를 해서 딱 나눠주고 자기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어떤 박사가 신학 박사가 그 말씀 공부하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 와서 이래 보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메시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포럼을 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메시지를 잘하십니까? 물어본 거니까 뭐 잘하긴요. 월화수목금까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 듣다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단하긴요. 저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러더라고.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못 나올 뿐만 아니라 글자도 못 읽어요. 글자 못 읽는데 그 종이를 복사를 해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그 글자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월화수목금까지 하면 달달 외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그래 한다니, 할머니도. 이제 그 신학 박사님이 자기 미국 돌아가서 그걸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저 글자 못 읽는 할머니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걸 따졌다잖아요. 그죠? 사람 살리는 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살린 게 아닙니다. 중심과 사랑과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조장, 요 사람도 처음에 할 때 그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사람도 불러놓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불신자들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초청하거나 연결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또 이거 말씀 갖고 있다고 현장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요. 우리의 모든 것에는 누가 역사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며 막을 자가 없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죠?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뭡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뭡니까? 이제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능력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전도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 전후, 기도하기 전후, 전도하기 전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후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구원 딱 받아놓고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당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저는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라디오 계속 듣고요, 음악 계속 듣고요, 밤새도록 잠 안 오고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시달렸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막 과힘 눌리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잠 못 자고 내 인생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 속에, 염려 걱정 속에 머리가 막 뒤가 하얄 정도로 막 고민했어요. 군대 갔는데 우리 집 완전 망하고 군대 갔는데 집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밤새도록 집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기도 다 하니까 염려도 사라지고 기도응답도 오고, 그죠?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수면제예요. 그죠? 딴 거 다 떠나서 기도가 잠만 잘 온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지각이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진짜 여러분이 다 은혜 받는 구절은요, 여러분 생각나게 되고 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암송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전도 집중. 그다음에 전도하기 전에 누나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 소리하고 있네. 내 힘으로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엉덩이만 쳐들고 막 예수 믿으면 다 되냐고. 니나 예수 믿으라면. 제가 콧방귀 끼고 막 엄청 핍박했거든요. 야,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하다. 한 사람 전도했더니 우리 동기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놀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창 모임을 갔거든요. 저 졸업하고 가서 뭐 술도 안 먹지, 뭐 담배도 안 피우지. 옛날에 뭐 잘했는데 같이 건배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잘 안 어울려지는 거죠. 그냥 뭐 계속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한 2시간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복음 전했어요. 할아버지하고 막 아줌마들 복음 전했어요. 미친 거죠 그때는 막 닥치는 대로 다 복음 전했어요. 우리 애들이 막 1시간 2시간 더 있다 왔는데 저 1시간 2시간 그 차표 끊었는데 그 차표 막 그걸 취소하고 복음 전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복음을 받으니까 이 할머니도 복음 전하고 이 할아버지 전하고 이 청년도 복음 전하고 몇 명 복음 전하니까 2시간 지나간 거야. 그 애들이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한 대, 2대 지나가면서 이제 저를 본 거죠. 막 누르더라고요. 딱 봤더니 내가 아는 친구들이야. 에휴, 저 인간, 에휴, 예수쟁이 막 그러더라고. 와 가더라고. 막 종교회장 막 에휴, 저 새끼 막 욕하더라고요. 한 20년 지났어. 오늘 저 목사 된 데가 연락 다 왔어. 동호야, 내 종교회장 누구야? 그러더라고. 오, 왜 전화했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 그래? 어떻게 교회 다니냐? 내 마누라가 믿음이 너무 좋아.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잡사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믿음 좋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야,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고. 왜? 물으니까 옛날에 그 동창회 때 내가 너 손가락질하고 욕했는데 너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도 이게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친구 나하고 안 친했어요. 진짜 둘이 막 이갈고 막 이빠서 막 싸워볼까 막 이런 막 3년 동안 그런 친구거든요. 저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전화했더라니까. 목사 된 거 축하하고 네가 옛날에 그래 한 거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전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전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 먼저 이 전도 대상자 요걸 여러분이 선정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놓고 계속 뭡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죠? 그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은 필요해요.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훈련 차원에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 계신 분들은 1분 구원의 길만 한번 외워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장을 살리는 붙박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70 붙박이 교회 제자, 현장 제자 되시길 바라고요. 그걸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붙박이 제자로 먼저 준비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자신을 살리는 가운데 교회 살리는 70 붙박이 제자, 현장 살리는 70 붙박이 제자로 준비돼서 이 당전 지역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가요처럼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우리